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6절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뜨림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비가 많이 와서 또 연휴 여러 가지 겨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관리자들은 난리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만큼은 또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다 하는 사람들은 관리하는 측면에선 그렇고 또 아직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건 뭐야 그런 마음을 갖고 여전히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그곳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기도말이 있지만 가장 원초적인 기도말이 이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미사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멀리 서서 외친다는 말씀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들은 율법상 나병인들은 정상인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을 수밖에 없어. 소외된 자리, 먼 자리, 상관없는 자리, 사람들이 늘 지나쳐도 마땅한 자리, 관심 안 가져도 당연한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를 향하여 외쳤다고 하는데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인간의 불가능,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믿음이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죠. 오늘 이 나병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나 행한 것 죄뿐이라 나 멀리 있지. 오늘 성경 멀리서 주님을 찾는 이 나병인 속에서 새로운 용기,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나병인은 몸이 건강하기 전까지는 일반인을 만날 가정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저 무덤 사이에 외진 곳에 광야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사는데 언제 집에 돌아올 수 있는가? 그 판정을 누가 하는가? 병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제사장이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젠 집으로 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상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판정을 제사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은 내 몸이 나을 것이니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 말씀 속에 배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아직 몸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 몸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싶어서 당신한테 왔는데
아니 이 몸 갖고 어떻게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반응해야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방향을 틀어서 제사장으로 갔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언제 고침받았다?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다 같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가다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신앙생활은 꼭 자전거 타는 것 똑같습니다.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으려고 그러면 절대로 멈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면은 그 이상하게 균형을 맞아서 쓰러지지 않죠. 멈춰 있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달려가면은 쓰러지지 않아. 신앙생활이 그래요. 종종 우리는 아예 뭐 좀 준비가 돼야 예수를 믿지. 교회 갑시다. 아유 나 아직 교회 갈 때가 안 됐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준비가 돼야 가는 게 아니죠. 의로운 다음에 아니 제대로 살게 되면 가는 게 아니죠. 제대로 살 수 있으면 왜 교회 갑니까? 여기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전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선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 보세요. 15절과 16절.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나병 열병이 모두가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치료를 해 주신 그 예수님에게 감사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가? 상징적으로 멀리 서서 주님을 찾았다고 했는데 먼 사람 가운데 가장 먼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멀리 있어도 가장 멀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했다는 이 말씀. 그런데 그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믿음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진정한 감사가 뭔가, 진정한 믿음이 뭔가. 나중 할 말을 먼저 해버렸네.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 많아. 그러나 감사로 반응할 줄 모르면 아직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고 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세소켄이라는 말인데 이 세소켄이라는 말은 소조라고 하는 구원하다의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았다는 것은 10원 아닌 구원을 받았다 뭘 쥐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온전히 회복된 관계, 그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됐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완성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늘 무슨 감사거리가 있어야만 믿음이 증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 뭘 아는 게 아니고 무슨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관계. 요즘에 이런 얘기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보면은 동물의 농장을 많이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동물들이 참 신비해요. 근데 뭐가 눈에 띄었냐면, 강들을 건너가는데 다 건너다녀. 사자도 건너다니고 곰도 건너다니고 다 건너다녀. 근데 누가 수영을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어떻게 동물들은 그 강들을 다 쉽게 건너가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도 건너갈 수 있어.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동물들은 물에다 자기를 온전히 맡기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는 거고, 사람은 내가 건너가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버둥하니까 결국 건너가지 못한다는 비밀이 거기 있더라고. 강을 건너다니는 그 동물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건너가는 게 아니라 물에 맡기니까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우리가 이때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해보려고, 뭔가 좀 더 잘해보려고, 뭔가 좀 더 제대로 해보려고, 폼나게 해보려고 애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잘 됐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태도, 생각을 아예 접어버리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좋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아니 좋아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 전적인 신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온전한 관계, 그게 이미 구원에 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독일의 작곡가 베이토벤이 사랑했던 연인이 떠나고 난청이 찾아오면서 아주 절망에 빠졌답니다. 어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에게 자기 기가 막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힘든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을 하는 수사가 방으로 들어가서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와서 여기 유리구슬이 있는데 유리구슬 하나를 꺼내보라고 그랬더니 하나 꺼내보니까 검은 구슬이 나왔어요. 다시 하나 꺼내보라고 또 검은 구슬이 나왔어요. 그때 그 수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10개의 구슬이 있는데 8개는 검은 구슬이고 2개는 하얀 구슬이야. 지금은 검은 구슬을 꺼낼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하얀 구슬도 꺼낼 수가 있어. 아직 내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왜 내게는 이렇게 검은 인생, 어두운 인생이 되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야 하면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아울러 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설가였던 공지영, 그분의 소설이 하나 있었는데 수도원 기행.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행복하는가? 선택된 사람만 행복하다. 왜 선택된 사람만 행복하는가? 그 사람은 행복을 선택한 사람은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늘 밝은 면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삶을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한 구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목표로 살면서도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장한이라고 하는 가수가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주고 행복이라는 노랫말을 그가 썼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10월 감사의 계절입니다. 열매 맺는 이 계절 속에 우리는 어떤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까? 오늘 부른 찬송가에 보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이 찬송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친다고 하는 게 뭔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겨진 삶,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이 한 주간 또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